5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을 보면서 말씀을 초청해라 어두움이 물러간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우리 같이 나누며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한 번 좀 따라하세요. 말씀을 초청해라. 말씀을 초청해라. 어두움이 물러간다. 어둠이 물러간다. 예, 오늘 본문이 말씀합니다. 이제 낮에 자녀가 있다는 거예요. 빛의 자녀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밤에 자녀가 있고 어두움의 자녀가 있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에 속하지 않으면 어두움에 속해 있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초청하고 빛의 자녀로 사는 자녀들에게 빛의 자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빛의 아들은 어둠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늘 깨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사랑의 흉패를 붙이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을 굳게 하여 예수님 오실 재림을 기다리는 그들을 놓고 주님 맞을 준비를 하는 낮에 속한 또 깨어있는 성도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밤에 속한 자들, 어두움에 있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 무관심하고 있다가 호련히 멸망이 갑자기 뜻밖의 생각지도 않을 때에 예수님 오실 때 그 멸망, 그 두려움을 결단코 어둠의 자녀들은 피하지 못하리라 오늘 성경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세상은 성경이 말씀하시는 마지막 때의 직면에 있습니다. 이때에 우리가 어떻게 신앙을 지키며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해야 할까? 여러분, 이때 우리의 가장 중요한 때가 이 마지막 때라고 봅니다. 오늘 로마서 12장 2절에 하나님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자, 여러분, 1절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라 말씀합니다. 자, 너희 몸을 기뻐하시는, 이게 무슨 말일까? 이게 헬라어로 유아레스론입니다. 자, 이 말의 뜻은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분별하여 죽은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삶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자, 온전하시고 기뻐하시고 선하신 뜻을 따라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하나님께 드려라. 이건 죽은 제사를 드리는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자체가, 우리가 매일매일 사는 삶 자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제사가 되게 살라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삶을 제사로 그럼 드릴 수 있나? 그것은 삶 속에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초청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삶을 방해하고 어둠에 속하도록 유혹하는 어둠의 영들을 물리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아멘. 말씀이신 예수님도 나는 생명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 말씀합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빛이 돼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빛은 엄청난 에너지가 그 생명 속에 있음을 우리 깨달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빛은 어둠을 밝힙니다. 빛은 영원한 생명이 살아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없는 세상은 어둠이며 사망 권세가 붙잡고 있는 것이 여러분 세상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빛이 되시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사망의 어두움의 권세가 깨어지고 어두움이 물러가고 그 자리에 영원하신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과 희락의 빛이 저와 여러분에게 비춰졌다라는 걸 믿으셔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황무지 같은 삶 속에 예수 없는 삶은 황무지 같은 삶입니다. 그런데 그 황무지 같은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비춰지니까 어둠이 물러가고 장미꽃이 핀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우리 찬양 233장을 우리 좀 같이 좀 불러보겠습니다. 찬양 233장 우리 다 같이 우리 찬송 하나 드리고 그 다음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찬송 233장입니다. 자, 233장 권사님 먼저 시작하세요. 장미꽃같이 피는 것을 볼 때에 구속함에 노래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그의 영광 볼 때에 모든 괴로움 잊어버리고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마른 땅에 샘물 터지고 사막에 물 흐를 때 기쁨으로 찬송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밝고 밝은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악한 짐승 없으니 두려울 것 없겠네. 기쁨으로 노래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검은 구름 낮과 같이 밝고 밝은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죄인 전혀 없으니 거룩한 자뿐이라. 주가 주신 멸류관 쓰고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아멘. 오늘 이사야 35장 1절로 10절에 말씀합니다. 어두움이 물러가면 황무지가 낙원으로 바뀐다는 것을 예언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황무지는 이 세상이 하나님의 보호막에서 떨어져서 파괴된 상태를 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파괴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초청하고 우리 성도들이 회개하며 빛의 자녀로 돌아서게 될 때 하나님의 약속, 회복의 약속들이
위로와 격려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이것을 낙원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초청하고 어두움을 몰아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같이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오늘 말씀으로 한번 우리 깨달음의 시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첫째, 우리는 하나님 말씀의 거울에다 우리의 믿음을 비춰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면 습관적으로 거울을 보죠. 그리고 우리 외출할 때 또 어떻게 해요? 거울 앞에 서서 우리 옷 매무새도 좀 고치고 얼굴에 무엇이 묻었는지 또 식사 후에도 우리 얼굴을 보면서 뭐가 묻지 않았나 이렇게 확인하기도 합니다. 내가 지금 깨끗한가? 내 옷이 흐트러지지 않았나? 수시로 거울을 보면서 매무새를 가다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겉모습만 매 순간 확인하면서 이렇게 고쳐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 우리 영의 사람도 우리 영적인 매무새가 흩어지지는 않았는지 점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다 우리를 비춰보실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신앙의 표준도 신앙의 잣대도 다 하나님 말씀 속에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말씀에다가 우리의 믿음을 비춰보면 하나님의 뜻도 깨닫게 되고 내가 이것이 하나님 관계에 잘못되었구나 하는 문제들도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아무리 우리의 생각이 옳은 것 같아도 우리 인간의 지식이나 이론은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에 있는 것이 더 옳은 것 같이 생각이 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 세상의 것은 늘 흐려질 수도 있고 한계가 있을 수도 있고 온전하지 못하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49편 17절에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저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없고 우리가 죽을 때 가져가는 것이 하나도 없고 그 영광도 저를 따라 내려가지 못함이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있는 것을 누리고 추구하고 살았지만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걸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훈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죽을 때 아무것도 가져가는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가 살아있을 때 받았던 영광도 거기서 끝이지 가져갈 수 없다라고 성경이 교훈합니다. 시편 50편 1절에도 말씀합니다.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내가 세상을 불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세상의 삶으로만 익숙해져 살면 안 된다라는 걸 오늘 교훈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잣대로 비춰보면 세상의 거울로 바라보면 행복하겠다, 불행하겠다, 성공했네, 실패했네 이런 말을 우리가 하지만 그러나 성경은 우리의 상상화복이 하나님 손에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 거울에다 비춰봤더니 이게 성공이고 행복인 줄 알았더니 우리가 얼마나 우둔한 삶을 살았는지를 성경에서 밝혀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시편 119편 13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에 빛이 비춰지니 우둔한 사람들이 깨닫게 되었다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말씀의 거울에다 믿음을 비춰봐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주 하나님 말씀에다 우리 신앙을 비춰보실 수 있으셔야 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다스림을 받으셔야 합니다. 시편 17편에 다윗이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림을 받고 사는 것이 축복된 삶이었다는 것을 다윗이 깨달았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4절에도 사람의 행사를 논해보면 나는 주의 말씀을 쫓아 스스로 삼가서 강포한 자의 길에 행하지 아니하였사오며 라고 다윗이 고백합니다. 다윗이 말하는 거예요. 나는 강포한 길을 들어서지 않았으며 강포한 길을 따라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늘 초청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 강포한 자의 길이 뭘까요? 강포라는 말을 찾아보니까 무자비하고 잔인하고 폭력적이고 불의하고 육체와 정신까지도 압박하는 행위를 강포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나는 무자비하지 않았고 나는 잔인하지도 않았고 폭력적이거나 불의하거나 육체와 정신까지 압박을 하는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잘못한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깨닫고 회개했다라는 거예요.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하고 내가 실족지 아니하였나이다. 자, 다윗이 그렇게 두려운 죄 가운데서도 실족지 않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넘어지지 않은 거는 다윗이 말하는 거예요. 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초청하여 나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림을 받았다라고 고백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자기의 힘이나 능력이 아니라 다윗이 말씀에다가 다윗의 인생을 비춰봤더니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라고 고백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지금까지 오며 힘들고 어려운 과정 얼마나 넘어지기 쉬운 일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오늘 여기까지 온 것은 내 힘이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이었다는 걸 깨달으실 수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늘 초청하여 그 말씀으로 우리 안에 가득 채우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늘 함께 동행할 때 우리 삶을 방해했던 실패의 어둠의 영들이 물러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비춰지니 그때부터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해 형통하게 된다라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절로 4절에도 말씀합니다. 율법은 비 육신으로 말미암아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우리의 육신은 연약해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지킬 수도 없고 따라갈 수도 없으나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말씀을 따라 우리가 다스림을 받게 하심으로 우리가 지킬 걸 지키고 따라갈 걸 따라갈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여러분, 육신을 쫓지 않고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게 하려 하시니라. 율법으로 죄의 권세를 이길 수 없었으나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의 죄를 담당해 주신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이길 수 있었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도 하나님 말씀으로 다스림을 받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예배 드리는 이 자리에 올 수 있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육신의 생각은 육신을 따라 사는 삶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마지막은 멸망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나 영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을 초청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다스림을 받는 우리 안에는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영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며 하나님 말씀에 다스림을 받는 우리를 놓고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삶 속에 초청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림을 받으시면서 이 땅에서의 삶까지도 안전하게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요새 은혜라는 찬양이 아주 유행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너무 가사도 좋고 곡도 좋고 근데 어려워서 따라 부르기가 좀 힘들어요. 그런데 그 은혜, 지난번 우리 양 집사님도 특송을 해주셨잖아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이 지고 봄에 꽃 향기가 또 가을의 열매가 변하는 계절의 모든 것이 당연한 줄 알았는데 이게 다 은혜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어. 자,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장시간 너무 힘들었죠. 근데 우리 성도들 하나님으로부터 보호를 받고 그 코로나로부터 잘 피할 길을 피해서 여기까지 온 것도 다 누구의 은혜였어? 하나님의 은혜였어. 아멘.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였어.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초청하여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가득 채워지니까 이것도 감사, 저것도 감사, 다 고난도 감사, 이것이 은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장차 받을 영광을 생각하며 고난도 잘 이겨야 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18절에 말씀합니다.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과 좋게 뭐할 수 없도다?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 장차 받을 영광이 무엇이기에 하나님께서 현재의 고난 비교가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셨을까요? 그리고 인내해라. 너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라라. 죽기까지 충성해라. 자, 이 장차 받을 영광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며 하나님 말씀으로 다스림을 받는 자들을 하나님은 장차 영광으로 축복하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게 뭘까? 바로 여러분 양자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영원히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세상도 아이들을 입양해 오면 양자로 맞아들이면 그 다음부터 이 아이는 그 입양한 분의 자녀가 되어지고 입양한 분은 그 자녀를 키워야 되고 보살펴야 되는 책임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꺼리낌 없이 이분을 엄마, 아빠 부르게 되죠. 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에게 양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우리가 지금 아바,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영광입니다. 그리고 감사 위에 또한 감사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천국을 상속으로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로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수 있다라는 걸 오늘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영광입니다. 이것은 성령의 법으로 법적인 효력이 있는 아주 확실하고도 정확하고 변함없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현재도 장차 미래도 영원한 나라의 삶에 보증된 영광의 축복. 바로 이것 때문에 우리가 현재의 고난을 장차 받을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라고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고 있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현재의 고난 감사하며 인내하며 끝까지 이겨라. 장차받을 그 약속들에 비춰보면 비교가 안 된다. 여러분, 그 사실, 그 영광, 그 기쁨 깨달은 그 성도들, 이걸 깨달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로마 황제의 박해, 위협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것도 이들에게 장차받을 영광의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게 매를 맞고 옥에가 치고 양의 가죽을 뒤집어 씌워서 굶주린 사자 앞에 던져버리고 독일 나치주의에 의해 가스실로 끌려가던 그 죽음으로 끌려가던 유대인들이 샬롬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하고 고백했던 것도, 그리고 여러분, 우리 외정시대 때 신사참배를 거절했던 자들 얼마나 고문하고 죽이고 목베어 죽이고 그 순교한 증거들이 역사박물관에 그리고 서대문 형무소에 성도들의 고난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다 죽은 그들의 발자취가 지금 그대로 흔적들이 남아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나요? 여러분, 그들이 죽음을 넘기면서 장차 받을 영광을 뭐 했기 때문이에요?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현재에 받는 고난들은 일시적으로 끝날 것이지만 장차 받을 영광, 하나님 나라의 상속, 이 양자권은 영원한 영광이기에 여러분, 그들이 인내하며 견딜 수 있었던 겁니다. 아멘. 그러니 그 영광, 우리도 그 장차받을 그 기쁨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따라 오늘도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더 기가 막힌 영광이 있는데 골로새서 3장 4절에 보면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나타나실 때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의 다스림을 받는 우리 성도들의 삶, 저와 여러분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의 그 영광 중에 우리도 함께 나타날 그 영광이 우리 앞에 약속으로 주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린 힘들어도 인내합니다. 우린 억울해도 용서합니다. 우리는 있으면 나눠주고 내가 먼저 손 내밀고 내가 먼저 사랑하고 고난까지도 장차받을 영광을 위해 감사하면서 갈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장차받을 그 영광을 바라보는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러니 여러분, 우리 근신하며 믿음과 사랑의 흉패를 붙이고 구원의 투구, 우리 소망의 그 투구를 쓰고 예수님의 재림, 약속, 그 영광을 기다리며 오늘도 우리 고난까지도 감사하며 예수 따라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심령 속에 우리를 놓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걸 알지 못하느냐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입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우리가 전입니다. 그러니 우리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초청하시고 그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다스림을 받으면서 믿음의 승리, 장차받을 영광을 소망하면서 우리 끝까지 인내하며 우리의 마지막의 목적지는 다 천국이 되어지실 수 있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말씀으로 잘 다스림을 받읍시다. 우리 말씀으로 잘 다스림을 받읍시다. 이 시간에 잠깐 가슴에 우리 손을 얹고 좀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늘 내 삶 속에 하나님 말씀을 초청합니다.
내 심령 안에 하나님 말씀을 초청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 주시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장차받을 영광을 생각하며 현재의 고난을 잘 감사하며 힘들어도 인내하겠습니다. 억울해도 용서하겠습니다. 내가 있으면 나눠주고 내가 먼저 손 내밀겠습니다. 내가 먼저 사랑하고 고난까지도 장차받을 영광을 위하여 감사하며 가겠으니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잠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삶에 하나님 말씀을 초청합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의 말씀을 초청합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다스려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다스림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합니다. 지금의 고난은 장차받을 영광과 비교하면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했사오니 아버지 그 영광을 알기에 나를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그 은혜를 알기에 이제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힘들어도 인내하며 가겠습니다. 억울해도 용서하며 가겠습니다. 있으면 예수 이름으로 나누어주고 내가 먼저 손 내밀겠습니다. 내가 먼저 사랑하겠습니다. 고난까지도 장차받을 영광을 위하여 감사하며 가겠습니다. 늘 내 삶에 하나님 말씀을 초청하고 내 영혼 안에 하나님 말씀이 나를 다스려 가실 수 있도록 나를 내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행복한 우리 교회의 모든 우리 성도들의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 주시며 하나님 영광 받으셔서 우리 이렇게 말씀을 따라 살며 말씀을 초청하고 살고 하나님 말씀으로 다스림을 받으며 살다가 마지막 우리의 모든 목적지는 천국이 되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권사님 나오셔서 찬양 하나 해주세요.